출애굽기 25장 25절. 자,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어. 아멘. 아마 여러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 25장 25절. 참 이거 몇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지 모를 만큼 오늘 끝날 것도 아닙니다. 또 할 겁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오래 머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전하면서 제가 체험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잘 정착을 하고 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뿌리내리는 사람을 보았고,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항상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저는 이게 말씀의 은사가 있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받고 있구나, 누가 거부하는구나, 누구는 판단하고 있구나, 그것도 제가 이렇게 알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거의 틀림이 없었어요. 하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할 얘기들이 제가 너무 많아서 주제를 자꾸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은사가 제가 그쪽이다 보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많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많이 체험했던 수많은 일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제 마음에다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많아지고 또 길어지고 주제가 다양해져 가는 것입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변질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꾸 이게 말이 자꾸 여기로 들어와서요.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편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좀 주제를 좀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빼앗기는 과정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주제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말씀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았지만 빼앗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말씀을 빼앗깁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어느 정도 배운 적도 있고 좀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을까요? 있죠.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이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단이 꼭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전도라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만이 그 세계에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은 그냥 전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입니다. 왜? 그 사람들 그룹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꼭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신천지가 그랬죠.
전도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교회 앞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교회가 추수하도록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다. 자기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즉 이와 같이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받았던 말씀을 빼앗기는데, 놀랍게도 이단의 영이 들어가서 그 받았던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왜 이단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 빠져 있으며, 또 우리들 중 누구라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빼앗기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것은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죠. 있는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래서 빼앗는다라는 말이 원어로 무슨 말이죠? 강제로 낚아채다, 탈취를 당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낚아채, 그리고 탈취를 당하니까 내가 있는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 이제 네 밭 중에서 길가 밭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그러니까 빼앗긴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느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자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굳어져서 거기다 씨앗을 뿌렸지만, 거기가 그 땅이 굳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빼앗겼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새는 바로 이단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거기에 빼앗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말씀을 좀 더 해드릴게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상처 혹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봅시다. 그러니까 말씀이 표면에 있는 상태, 들어가지는 않고 표면에 있어요. 이걸 받을지 말을지 알기는 알아. 그러나 그것을 내가 흡수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냥 뿌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들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되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단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의 표적이 돼서 거기 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거하고 다르고 저것도 다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교회를 다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게 흡족한 교회를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교회는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있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불편할 수 있고 여러분과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거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를 통해서 다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제가 전도사 때 참 힘든 교회를, 전 나름 힘들었습니다만, 힘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렇게 힘든 코스를 꼭 지나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과정을 잘 밟지 못하면 너는 사꾼 목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저보고. 그러나 그 교회는 누구보다 참 견디기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제게는 너무나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기에서 적나라하게 제 자신을 봐야 했고,
누가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그것이 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없이 우리 신앙이 정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다니라고 하는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면 정착하지 못한 증거가 뭐냐? 불만으로 나오는데 그 불만으로 나오는 것이 그 불만족스러운 교회에 어떻게 말씀을 받겠어요? 말씀을 항상 앞에다 두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니까. 그러면 새들이 표적이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표적을 삼는 것이 뭐냐? 자기 다니는 교회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에게 표적을 갖는 겁니다.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에 또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는 말씀이 표면에 있는 것은 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저것을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전부 다 듣기만 들었지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전부 다 말씀이 씨앗이 마음 위에 그냥 있을 뿐이지 그것을 내가 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듣는 사람들이 신앙이 깊으냐? 아닙니다. 여기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자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건 새들의 표적이 됩니다. 결국은 돌아다니다 보면 이단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답들 좀 해봐요. 듣지 마시고. 예. 그래서 여기 또 성경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것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할 때 새들이 와서 즉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즉시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내 안에 담아두지 못하면 그거는 사단에게 즉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즉시. 제가요, 정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딱 설교를 하면서 얼굴만 보잖아요. 저 사람 지금 자기와 싸우고 있다. 이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다. 저거 못 이기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야, 정말 이거 정말 너무 정확해. 또 너 어쩌면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순진해 갖고 그걸 감출 줄도 몰라. 저는 다 보여. 다 알아요. 보면.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예배 들어올 때마다 이름 다 하나 살피고 다 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신경 쓰이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눈여겨 오늘 왔나 하고 항상 봅니다. 그러면 그 템포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그 시간이 되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힘들면 숨 쉬고만 있고 아주 어려우면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즉시 빼앗깁니다.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모르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라도 하자. 그러면 그냥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로 말씀이 표면에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것저것 들어서. 그래서 즉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왜? 사단도 급하거든요. 사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샀는데 삼킬 자가 보이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보면 알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듣기만 하고 받지 않는지 받는지는 그냥 얼굴만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한동안은 은혜가 돼서 막 듣고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왜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내려갈 때도 그거를 그냥 그 자리를 지키시라고. 그러면 산다고요. 롤러코스터를 타지 말라고. 그러면 살아요. 다른 말 없어요. 그래서 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올 수는 있지만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와 주생명 선교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다라고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목사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냥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견주어 보지 말고 받으시라고. 그게 필요해서 이 교회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죠. 정리가 되셨죠? 선지식은 하나님께서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내게 잘못된 지식을 깨트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트리시고 여기 전해지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방에 있는 분들 쭉 이렇게 하루에도 몇 분씩 나가시고 그러시는데 다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 만나게 해주셨다. 이런 게 없으면 항상 사단이 틈을 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또 자기 기준을 내려놓지 못한다. 자,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성과 믿음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이해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맞죠? 성령님에 의하지 않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또 성령께서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는데 죄와 의와 심판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판과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죄의 심판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다르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들 중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말하는 죄와 우리가 말하는 죄가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같지 않고 심판에 대해서도 같지 않아요. 다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나마 그래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탁월한 노력 아니겠어요? 맞죠? 아예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이 기본인데 바울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서라도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볼 때 가장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던 바울과 같은 잘못된 지식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에 의해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딱 새롭게 정리를 해주자 그는 그 성령님께서 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든 즉시 자기가 이해했던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의 말이에요. 그걸 뭐처럼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단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것도 인간이 볼 때 가장 고상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과 대치했을 때 다르면 아주 사정없이 버려야 되는데 바울도 그걸 버렸다면 우리가 무슨 바울보다 나을 게 뭐예요? 예수 안 믿기 전 바울보다 낫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걸 버렸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여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간절함으로 받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함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까 그 턱, 여기 턱이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것들에 대해서 보다 간절함으로 주의를 기울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간절하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억을 하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은 새로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주면 우리가 알아차렸을 텐데 이미 가지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이단의 영으로 말씀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공감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인지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아주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시다. 구원자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아주 단순해요. 여기 복잡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단순성을 흔들어서 하나님 믿기에 너무 싱겁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뭘 좀 더 이해를 좀 시켜주시죠.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라는,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은 뭐가 되느냐?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기면서 불신이 시작되죠.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노력해야 하는데 이해하려는데 초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뭘로 가느냐? 의심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목사님 이게 또 무슨 얘기예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꼬여 있거나 조금 복잡하더라도 지금 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는가? 왜 이단에 가서 저렇게 그 말씀을 듣고 틀린 답을 붙잡고 저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함께 상상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되지만 말씀을 듣고 믿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이해하려는데 초점을 두면 자연스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의심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언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이해하려면 의심으로 간다.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가느냐? 이해보다는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 이해로 성경의 말씀을 방향을 잡느냐, 믿음으로 잡느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 다음에 이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단은 순서를 바꿔놔요. 네가 그냥 믿고 있냐? 아니야. 이해를 해야 믿지. 이렇게 이제 이해를 앞에다 갖다 놓거든요. 제 말 알아듣는 거 맞아요? 네. 사단은 이해를 앞에다 두고 믿어라라고 하고 있고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고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그거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죠?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정말 복되도다. 너 정말 지혜롭도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계시를 통해 믿는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다 했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해는 다 했나요? 못했죠. 고맙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땡큐입니다. 맞아요. 우리 대신 형제구나. 아셨죠? 예. 이해는 뒤에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과정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에 대한 말씀도, 자, 요거는 조금, 한 사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인 줄 알고 갔습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먼저였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당연히 믿음이 먼저죠. 믿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 뭐가 있었죠? 의심이 있었습니다. 의심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데려다 놓고 반복함으로써 자기가 의심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의심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분명히 성경대로 보면 믿음이 먼저고 이해가 나중입니다. 사단은 요걸 바꿔놓는 게 사단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교회 다니는 데서 이단이 그렇게 뭐냐? 네가 교회 다니는 데서 이런 말씀 무슨 뜻인지 알아? 예, 이해를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물으면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꾸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처음에 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믿으라고. 네가 하나님 보내준 자리에서 어떻든 그 자리를 지키라고. 믿으라고. 자꾸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이 들겠지만 믿으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차츰차츰 이해시켜 주실 겁니다. 의심의 구름을 걷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여기는 찾아볼 필요가 있는 곳이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여기 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할 게 많고 여기서 정리할 게 많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믿어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 지점이에요.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커. 그죠? 여러분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내가 뭘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내가 그냥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표현해, 아니 나 같은 놈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또 내가 뭘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뭐라고 해요?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리 하심이라. 이게 가장 난해하단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어. 근데 값없이 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복음이 값없이 줬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값없이 엄청난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의심이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이외에는 이걸 수용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음입니다. 값없이 받은 거, 그게 믿어지는 거. 우리가 값없이 이 엄청난 걸 받았다는 걸 말이 되냐 이 말이죠. 이걸 알려주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니야 공짜로 받을 리가 없어, 뭘 해야 받아. 그래서 이단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뭘 한다니까요. 이단에 가보세요. 다 뭘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이만희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부족한, 내가 이 엄청난 걸 받았다는 건 아는데 값없이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니까 나는 지금 그걸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내 대신. 에? 나는 생각해도 뭔가 모자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머지 채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 그래요. 내 나머지 다 채워주고도 남을 수 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다시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값없이 이 엄청난 걸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할 길이 없어요. 수용할 방법이 없다고요. 너무 커서. 계속 보시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 깨닫는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단들은 잘못 서로 연결을 시키지만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을 성경대로 연결을 시키는데, 성경을 성경이 의도하는 대로 연결을 시키려면 성령님의 역할이 필요한데, 성령님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는 누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열어주는 방식은 전부 다 예수로만 연결을 시켜줘요. 예수님과 딱 연관되게 정확하게 꿰뚫어주는데, 이단이 가르쳐주는, 이 거짓 영이 가르쳐주는 이것은 예수가 아니라 다른 자기들이 목적하는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가서 말을 듣다 보면 나중에 이만희가 교주가 되고 구세주가 되고 아마 하나님이라 그래도 믿을 거예요. 14절. 그러나 자연인은 예수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 영적이라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영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은 이단들이 쓰는 영적이라는 말과 다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모든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정확하게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은 영적이라는 말은 애매하게 자기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력하기 위해서 영적이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 영적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는 이해하려고 믿으려 한다. 이해가 가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접근을 한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는 믿음이 먼저고 이해가 따라온다. 이 순서 이제 꼭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각인시켜 놓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뭐예요? 이해 먼저, 믿음 나중. 하나님은 믿음 먼저, 이해 나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한 결과. 그래서 미혹은 이 순서를 바꾸어서 이해부터 하라고 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거짓된, 오늘 분명히 이제 이해 먼저 믿음은 이게 사단의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마음에 받지 않고 왜 항상 길가밭과 같이 그 말씀을 밖에다 두느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었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로 다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번에 이거 히브리서 3장 한번 했더니 여러분들이 마음이 참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또 그 내용 한 번 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요? 3장 7절에 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했죠? 항상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항상 미혹이 되었다. 왜 미혹이 됐느냐? 자, 미혹됐다라는 말은 과거만 자꾸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미래를 자꾸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미래를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언약을 마음에 두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거를 많이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했던 말이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가정에 찾아오고 여러분들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풍요를 되찾아오려면 과거를 끊어버리셔야 돼. 과거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돼.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불만이 있는 것이고 상처를 곱씹고 있다는 뜻이고, 아시겠어요? 과거의 상처와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곱씹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는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미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현재 불만이 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는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는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나 늘 뭐만 말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랬는데 이러고만 앉아있다는 것이죠. 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것이 늑부가 맞는지를 이제 그 사육사를 통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늘 완악하고 이렇게 했었느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번 여기
3장 6절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볼펜 들고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 왜 그렇게 완악하고 왜 불만이 많았느냐. 6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소망이니까 과거가 아니잖아요. 미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끝까지 붙들어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림도 없고 완악하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했던 말은 어디 가고 지금 힘든 상황만 자꾸 눈에 보이면, 오케이? 힘든 상황만 눈에 보이면 우리는 마음이 늘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또 하나, 3장 14절. 그래서 3장, 이들이 실패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두 번 또 똑같은 답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제가 늘 그랬죠. 가장 힘들 때 뭘 생각하라?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하셨냐? 저희들도 이렇게 교회를 계속 이끌어 올 수 있는 걸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처음에 저를 부르셨을 때 음성, 그 다음에 호주 들어가라는 음성, 여기 교회를 세우라는 음성, 이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음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음성을 놓치면 안 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거는 처음 주신 음성이고 마지막까지 갈 음성이에요. 그게 중간에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거 처음 주신 음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음성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게 처음 주신 음성이에요. 마지막 음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에 이른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처음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라.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됩니다. 경로할 때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 왜 완악했다고요? 처음에 것을 붙잡지 못해서 중간에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 끝까지 가지고 갑시다.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셨을 때 주셨던 음성이에요. 그거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사단은 그걸 뒤집어 놓는 게 자기 일입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인간은 현실을 보게 되고 완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예외? 아니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 주신 음성을 끝까지 지켜라.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4절.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안식이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대요. 자, 그 말이 오늘 4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왜요? 지금 광야 생활 중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남아 있을지라도, 남아 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똑같이 말씀은 들었다. 아셨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빼앗기는 이유는 오늘 주제대로 하자면 왜 말씀을 빼앗겨? 그들이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과 결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고 뭐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랬다. 왜 그랬지? 우리 그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그랬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마음이 미혹되죠. 이는 그 일이 세상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갑니다. 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자,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이 찬송 복음서 그러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이 있거든요. 주 날개 및 내가 평안히 쉬네.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쉼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려면이라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앞으로 안식에 들어갈 거예요. 이 안식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많이 쉼이 있느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쉼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다는. 지금도 안식을 얻을 수 있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현재 가져온 사람은 지금 안식하면서 그 길을 간대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갈 수 있나? 조마조마해. 혹시나 어떻게 중간에 어떻게 낙오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웃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 소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식.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안식이 없잖아. 조금만 뭔가 이게 흐트러 놓으면 어떻게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조금 하나님이 여유롭게 하면 아이고 행복하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행복한 것도요. 행복이 계속 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을 때 물 먹고 난 뒤에 그 기쁨이 오래 갔습니까? 물 주니까 나중에 안 주면 하나님 왜 안 주는데요? 옛날에는 안 주다가 주니까 감사하다고 했더니 나중에는 감사가 만나 처음에는 먹을 거 없다고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줘. 나중에 아이고 이것만 먹습니까?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쇠고기가 꿩고기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닭고기 뺨칩니다. 그런 걸 맛있는 걸 처음에 먹고 아마 막 너무 맛있었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거기에 감사도 없어요. 우리 행복은요, 뭔가 없던 것 잠시 생겨서 잠시예요. 나중에 그거 어디 가는지 없어요. 제 세대는 저 태어나서 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자전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강원도 영월에 살았거든요. 초등학교를. 동네에 이게 동네가 꽤 컸어요. 이 동네 안에 자전거 있는 집이 몇 집 없었어요. 자전거. 처음에 자전거 타니까 내가 높은 데서 앉아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 그리고 안 걸어도 돼. 와, 그게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흑백 텔레비가 나와서 이제 우리는 여로 세대. 그 텔레비 본다면 그 문 이렇게 여는 텔레비 있잖아요. 그것도 동네에 몇 집 없어요. 그러면 또 그 마룻바닥에 동네 애들 다 모여 앉아갖고 그 텔레비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보잖아. 우리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짧고 길지도 않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자.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집을 금으로 치장을 해도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삶 속에서도 가난 중에 짤막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현진건 씨의 그 제목이 뭐더라? 거기에 보면은 유명한 말이 운수 좋은 날 그건가요? 거기 보면 왕인의 밥 그 다음에 거린의 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왜 그 말이 나왔냐면 아내가 일을 하러 가야 돼. 반찬을 보니까 너무 남편인데 차려줄 반찬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뭐 차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책상 위에다가 책상이란다 그 밥상 위에다가 글을 적어 놓고 간 거야. 왕인의 밥, 거린의 찬. 밥은 다 왕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밥이니까 왕이 먹는 밥하고 같은 밥이다. 그러나 반찬이 이 걸비들이 먹는 거린의 찬이다. 이래가지고 왕인의 밥, 거린의 찬. 이 문구가 참 기억에 남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잖아요. 부부간의 그 아름다운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미안한 아내의 마음. 그걸 또 그 밥상을 열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쓴 그 글을 보면서 느끼는 남편의 아내의 그 따뜻한 사랑. 행복은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은 속에서 일상 속에서 주시는 행복을 찾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신 그 도착지까지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믿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생각지 못하는 그런 일상 속에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느끼게 해주시는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너무너무 불만스럽고 가난하면 그걸 하나님이 주는 걸 보지를 못한다고요. 6.25 때도 일제치하에서도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은 약속하였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은 우리가 지금 현재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처음에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때 가는 과정 속에서도 평안이 있대요. 안식이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들이 말씀과 약속은 들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약속한 말씀을 단순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지금 비록 광야에 있지만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이미 안식함의 현재를 살아간다고 히브리서 4장 9절과 10절에 이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아멘. 그 약속을 믿는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이 말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창조 끝에 마지막에 안식하셨더라는 말이 나오느냐면 더 할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더 할 게. 그래서 쉬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주방에 깨끗하게 청소 다 하고 나면 주방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앉아있지 않잖아요. 왜요? 더 할 게 없으니까. 나와서 안식을 누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참 할 게 많지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누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뭐라고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는 거. 그러면 최고의 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내가 말씀을 아는 말씀이 빼앗기면 변질되는 거예요. 빼앗기면 변질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즉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즉시 새가 와서 먹는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가 보낸 교회, 내가 만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약간의 갈등이 있고 뭔가 이것이 커져가면 언젠가는 사고가 터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들 요즘 왜 보내는지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해명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래. 왜?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 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처음 주신 거 마지막까지 붙잡지 않으면 금세 새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다니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 할 일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은 그 문제들이란 대부분이 죄의 문제들일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편집하고 변질하는 거, 변질케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말씀도 빼앗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빼앗기겠습니까? 늘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하고 낮은 곳에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자라게 해 주십시오. 바깥에 있는 말씀을 두지 않게 해 주시고 속히 내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애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